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서 뭘 찾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볼 것 같지 않아요.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은 부유를 가졌느냐. 하나님 다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 학력이 얼마냐, 그런 걸 보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찾으신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제를 찾으신다, 또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작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저도 보면 믿음이 작았을 때는 작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크기, 또 믿음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을 믿으면 그들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나 또 모생할 때 믿음으로 할 것인지 아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작아질 수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설 때가 있어요. 아주 흔들리지 않아요. 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루어질 것 같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도 흔들리겠지만 어떤 것들은 확신이 차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되게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믿음을 보시는 거죠. 내가 너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데 내가 정말 믿느냐고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또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방 여자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같은 15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방 지방이에요.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년이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중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원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란 말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이방인들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오려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내 부하들에게 말하면 움직입니다. 저의 상관이 제게 말하면 저는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으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도 유대인,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괜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묵상하지만 또 써놓고도 묵상을 하거든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특징이 뭘까? 놀라운 거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특징은 이렇게 이방인들 속에 나타난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갖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딸을 위한 기도였고요. 이 백부장도 백부장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종,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네 명의 친구가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거죠. 물론 우리 자신들의 소원을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나보다도 내 자녀나 또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나라와 민족이나 이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회사의 직원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이 중보기도라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사실은 결국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특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기도도 중보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또 성령님도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최고봉은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하고 계신 게 중보 기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역 가운데 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에레미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가 시리아들에 감금되어 있어요. 그는 수동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가 움직일 때보다도 그가 수동태로 있을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D.L. 무디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놀라운 부흥이 있는 거예요. 집회 중에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이런 부흥이 있느냐. 근데 그 목사님이 꼭 신방할 때가 있다고 갔더니 한 여인이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 여인이 병상에서 누운 채로 수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깨달은 거죠. 와, 이 놀라운 부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침상에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됐다는 거죠. 기도처럼 놀라운 건 없는 거예요, 사실요. 기도는 뭘까요? 첫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래요. 주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아요. 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새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던 상황인데 이 말씀은 다윗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5절도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가지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 들었던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이제 어머니 자궁의 잉태가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귀래요. 어제도 우리 김영환 장로님, 우리 김기숙 전사님 남편 되시잖아요.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들으세요.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육체적으로는 많이 쇠해진 상태인데 제가 가족들에게 부탁했어요. 들으니까 저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라고. 마지막까지 남은 게,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느니라. 들어야지 깨닫게 되고 들어야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려면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반드시 지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알아야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은요, 믿는다는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안다고. 내가 안다고. I know. 믿음의 극치죠. 내가 안다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떠올 뿐 아니라 묵상하게 되면 감동이 와요. 감동.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 놀라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할수록 흥분이 돼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탄에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의 탄생 자체를 묵상하면서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걸 느껴요. 구약 전체가 움직이는 걸 느껴요. 그 예수님의 탄생, 한 분의 탄생을 위해서 구약에 쓰여졌고 우주가 움직이고 있고, 그 놀라운 걸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할 뿐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내가 증거하는 그분이, 내가 증거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묵상할수록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려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뭘 좋아하냐고, 음식을 뭘 좋아하냐고. 사랑과 지식은 비례하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내가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던 거죠. 네,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물음이 할까?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압축하게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해요. 이엔 바우저는 말하기를 믿음은 그리스도의 행하실 수 있는 능력에 집중되어야 하며 바로 그때 그 믿음이 치료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 나왔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시각장애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 대단한 기적인 거예요.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시각장애인이 그냥 눈을 뜬다 굉장히 놀라운 일일 텐데 그 당시는 뭐 진짜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이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의식 구조 속에는 무슨 저주를 받았거나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놀라운 거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집을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놀라워요. 대답하되 주로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분들은 잘 믿음이 없잖아요. 기도하고도 응답 조금은 안 돼도요 에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을 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아브라함 믿음이 뭐죠?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럴 때만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의 힘은 얼마나 위대하며 무한하며 무제한적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요. 신앙적인 믿음이 있죠. 밥 먹으면 소화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믿음이죠. 근데 초월적인 믿음, 우리 상식을 초월한,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생애 가운데 벌어질 거라고 믿으면 그게 가능한 거죠. 이런 놀라운 세계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궁유하신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궁유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궁유의 호소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긍휼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돼. 저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게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주민이 왔어요. 저 좀 긍휼히 해주세요. 네. 목회하다 보면요 아슬하실 때가 많아요. 네, 로고스 교회도 목회할 때 이제 32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도요 아주 아슬아슬한 거죠. 그 당시 미국 교회를 빌렸는데 에스크로가 들어갔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에스크로를 마감하지 못하고 한 번 연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마감하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번 남았어요.
근데 그때 7만 불이 필요했어요. 7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0만 불짜리 건물을 사는데 교인이 100여 명에, 그것도 교인들이 아주 숨을 골라가지고 그 일을 한 거거든요. 네, 100여 명이 그 교회 건물을 구입했으니까요. 한 3만 4천 스퀘어피트 건물인데 본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그리고 교육관이 있는 건물이에요. 교실이 47개, 피아노가 10대, 나무는 모두 옥추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런 교회예요. 이제 마지막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연기하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네, 기도하는 거죠. 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는데 그 주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고 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커졌고 아이들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아이들이 본 거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20의 그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소방대원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을 꺼요, 자꾸. 안 됩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안 될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소방대원 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산불은 꺼야 되지만 믿음의 불은 끄면 안 됩니다. 네, 불을 태워야죠. 따라서 해보세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와가지고 목사님은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믿어주면, 물론 이제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믿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네.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분이 계세요. 아주 힘을 쫙 빼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됩니다. 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요, 제가 구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역사하셨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셨어요. 도저히 사람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한 게 뭐죠?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니까 명인이 와서 이르되 다윗의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거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마세요. 약한 게 좋아요. 네. 하나님 저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나가지 버틴 분이 계세요. 그래, 뱉자라 하나님. 네.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저는 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하면 부러집니다. 강하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약하면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약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심지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불쌍하게 보여야만이 도와준대요. 잘난 척하면 절대 도와주지 않는데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알아서. 히브리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문을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이나 일시적인 거절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이제 너무 귀찮게 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24절에 얘기하시죠. 이 이야기를 지금 가난이 듣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는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가난한 여자 아니냐?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가난한 여자 당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일단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할 때 이 여인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25절에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놀라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절했다는 말이요, 영어 보면 예배했다는 거, worship. 영어 보니까 then came worshiped him 그랬어요. 네. 와서 worshiped him, 예배했다는 거죠. help me, 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을 때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보세요. 천사도 누가 와서 경배하면 거절했거든요. 베드로도 누가 와서 경배하면 거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와서 경배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거절하세요. 거절해 보이는 거예요. 26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이방 여자,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개로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개와 같은 이방 여자 너에게 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징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 시적인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워요.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개입니다. 네, 저 개입니다. 저 이방 여자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저 죄인입니다. 네. 한경지 목사님께서 템플턴상을 받았는데 나오면서 저는 신사 참배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박문선 목사님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나이가 지긋해진 다음에 80몇 세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83세 먹은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묵은지 아세요? 묵은지? 우리 묵은 죄인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저 묵은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 달라는 거예요. 네, 겸손한 거죠. 물러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절망해 버리잖아요. 믿음의 특징이 뭐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고 어떤 일이 지체된 까닭은 뭐냐면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엔 반적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흔히 믿음을 시험하고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시험의 때가 오면 정말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믿음은 기다리고 기도함으로써 힘을 모은다. 믿음은 지체의 학교에서 온전히 맺는다. 어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더디 응답되잖아요. 그건 거기서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22절 보니까 나를 불쌍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인 걸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아닥스스 왕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한자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이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려놔요. 저도 이번에도 썼는데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숫자도 구체적으로 정해요. 항상. 제 책을 이제 많이 출판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는 책을 좀 적게 출판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5권 이렇게 1년에 5권.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5권 책을 쓴다는 건요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안 쉬운 어렵지 않아 본데요. 여러분 1년에 5권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평생가에 한두 권 책을 출판하는 분이 많은데 이건 굉장한 믿음과 함께 도전이 필요하죠. 근데요 거의 이루어져서 거의. 놀라운 건요 3권이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럼 3권밖에 출판이 안 돼요. 5권 쓰면 5권 출판해야 돼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교회 성장에 대한 숫자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떨 때는 미치지 못할 때다 할더라도 2, 3년 지나면 또 그게 도달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기록한다는 것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송구영신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올려놓을 때 그 10가지 정도 기도 제목 올려놓을 때 여러분들 개인과 가족과 또는 교회와 때로는 국가와 민족과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과 또 자녀의 성장과 또는 교회 성장과 또는 민족에 관한 것들과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것, 성교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또 뭐 책을 읽고 싶거나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싶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체로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를 내요. 또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사랑해도 그 형제나 자매에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딴 남자한테 갑니다. 네,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한지 몰랐냐고 그러면 왜 말을 안 했냐고. 이게 결혼이라는 게 확률 여러 사람한테 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그중에 한 명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이런 일이 있다고 부탁한다고 얘기해야 알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도 자랑해야 돼요. 아니 병을 자랑하지 않을 거면 여러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줘요. 놀라운 일이 봐요. 정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지 않은 데서 연락 오고요. 아주 좋은 약도 만나게 되고요. 아주 좋은 식품도 만나게 되고요. 예.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게요 말이 나가잖아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입술에 말이 나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죠. 축복된 말을 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말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결혼할 때나 또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황당하게 어떤 건 진짜 황당한 예전 이런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죠, 사실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몰상식이나 비상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몰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왕이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두 번째 무시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되죠. 그리고 사람 앞에 얘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요. 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왕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았어요. 에스라는 하나님께 왕께 구한 걸 모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 왕께 나가서 에스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왕께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꿈을 얘기하거나 믿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놀랍기도 하고 비웃기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건 놀라워요. 저는 뭐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우리 뭐 교회에서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나 지금 교회 뭐 건축하는 과정이나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안 된대요 그거.
그 땅 CUP 안 나온대요. 그거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한 번은 어떤 은행 직원이 연락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때 자기 은행에서 알아봤는데 절대로 그 땅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야단쳤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만약에 하나님 원하는 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바로 그날 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바로 그날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땅 관계로 수년 동안 이 재판을 돕는 변호사입니다. PF 주세요. 딱 보더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거 그냥 사가지고 청소만 해도 돈 버는 땅입니다. 그냥 사세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러면 그런 의견을 써주십니까? 내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페이지 써줬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킹스 세미나리에 학장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거래를 하고 있는 브로커가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자기 친구라고.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니까 너무 신비로운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걸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또 믿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 기억도 날 거예요. 김성근 장로님께서 그 당시 장로님 모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내가 믿음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403만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370만 불인데 혹시 what if 제가 이 일을 해가지고 370만 불을 다 잃어버려도 장로님들 저를 믿고 따라오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정말 훌륭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세요.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장로님들 조사를 해왔어요. 그 땅을 조사해왔는데 괜찮다고 하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모험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모험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게 다 인생의 모험이라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작은 믿음을 점점 큰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죠.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믿음이 점점 강렬해지고 경험하다 보니까요. 이게 점점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네. 전 처음에 이제 우리 땅 21개 땅에 교회를 건축을 생각할 때요. 그 자재가 들어오려면 굉장히 큰 추록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큰 추록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어디로 들어오나 생각했는데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철제들 다 전혀 없이 문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의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이건 결론을 맞아요. 진짜 기적은 여기서 딸이 낳은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기어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의 기적은 딸이 낳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가장 절정은 병 낫고 또 병 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결론 부분에 가서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 묵상했지만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진짜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적은 딸이 낳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당시에 개와 같았던 이방 여자였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 자체가 이제부터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언제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뒤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뀌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려워요. 흉악한 귀신 들린 것처럼 어려워요. 어제 너무 자녀들이 힘들어요. 어제도 나눔선교회 그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 거기서 있는 아이들이 50명인데 수없이 연락이 온대요. 헤로인, 마리아나, 코케인, 이 중독돼 가지고 오는데 지금 한인 청년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래요. 보통 많은 게 아니래요. 이거요. 지금 50명이 지금 수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했는데 350명이 웨이팅 리스트래요. 하루에도 4명, 6명 이렇게 전화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잘 나오고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